지금 전 세계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재난에 관한 뉴스도 아니고요. 뉴스 중에 하나가 재난에 관한 뉴스도 아니고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경제 이야기도 아닌 축구 이야기가 전 세계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축구 이야기일까요? 영국의 축구 이야기인데 영국의 레스터라는 축구 구단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어서 잘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레스터라는 축구 구단은 130년 동안 우승을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못한 구단입니다. 제가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박지성 선수가 활약할 때인데, 레스터는 영국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이 영국에서 있는데, 이 레스터라는 팀은 그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그 밑에 2부 리그에서 축구를 하던 팀인데, 이 팀이 꼴찌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왔다가 올해 어떤 일을 이뤄냈을까요? 130년 만에 이 팀이 영국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30만에 우승을 했습니까? 감독이 좋았어일까요?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었지만 가는 데마다 안 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선수들 돈 많이 사주고 와서 그럴까요? 아니요. 선수들도 이름 없는 선수들. 그런데 이 팀이 130년 만에 영국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제패하고 레스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 영국은 축제에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를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승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영국의 130년 만에 우승한 레스터 이 축구 구단이 저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뜸으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레스터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안에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마음을 담으셔서 주님 안에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존귀하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 참으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옆에 계신 분이 주님 안에 존귀하신 분입니다. 남편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소유물과 가축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도저히 더 이상 함께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두 사람의 소유물과 가축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6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그 두 사람의 가축과 소유물을 동시에 다 감당해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축들을 먹일 풀이 없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삼촌 아브라함의 그늘, 곧 그 삼촌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롯이 드디어 독립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롯이 오늘 드디어 독립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롯이 어떤 사람인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아주 간단히 롯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롯의 이름의 뜻은 가리워졌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름,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가리워지는 안타까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할아버지는 이 데라였는데 이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요.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원래 롯의 할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의 삼촌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하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강유역의 아주 비옥한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버지 하란이 할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게 되고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약속의 땅을 가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롯은 이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동행하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삼촌 아래에 있으니까 삼촌의 그 복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마침내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삼촌의 영향력을 떠나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할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9절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롯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이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오늘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가려졌던 신앙이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이제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이 선택의 순간 이 롯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과연 롯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온 가족들과 가축들을 위한 땅을 선택하였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롯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배우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된 가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가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의 말, 그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눈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본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 있냐 하면 요단강 옆에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 옆에 풍부한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엔 물이 넉넉하고요,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넉넉하여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 풍성한 이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풍요로움이 그 땅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롯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와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와가 생명나무를 실과를 보니까요, 먹음직하게 보여서 눈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만 같이 좋아 보였습니다. 롯이 요단 평지를 바라보았을 때 하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단 평지에 물이 풍부하였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이집트와 같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집트와 같이 훌륭해 보였다는 것은 13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베델에 오기 전에 바로 이 이집트에 거주하다가 네게브 사막으로 왔다가 이 베델로 올라온 것입니다. 롯은 직접 이집트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이집트에 젖줄이 되어주고 많은 물이 있어서 늘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오늘 1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서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여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가축들을 위한, 소유물들을 위한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롯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롯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거로 자기 눈에 의지하여서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여서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이끌린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내린 것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을 통해서 볼 때 롯의 믿음은 그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한 3일간의 삶을 살아가셨을 때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을 것인데,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적인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눈으로 보며 그 눈이 만족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보며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3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쫓아서 육신이 나오는 대로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육적인 것들만 쫓아 살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만들어진 그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그늘을 떠나가는 순간 그저 육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롯의 믿음은 철저히 육신적 것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롯과 같이 육신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드러내며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롯의 삶은 철저히 육신적인 것을 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롯의 선택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기 삶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러분들 1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분명하게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롯이 요단의 평지의 온 땅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선택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for himself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He chose for himself. 이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온 땅을 선택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입었으며, 특히 아브라함은 롯을 마치 아들과 같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아브라함이 롯을 돌보는데요, 그 롯을 마치 아들과 같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돌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면 롯은 요단 평지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곧바로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삼촌의 그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앞에 아브라함에게 입은 모든 것도 백진장과 같았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요단 평지로 옮겨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특히 8절에 의하면 롯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여서 다툼과 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넓은 마음과 사랑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며 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롯의 선택 속에서는 자신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웃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롯의 주위에는 7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 곧바로 빈틈을 타서 공격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이 문제를 재빨리 해결해 나갑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니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지 않고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배려하였고,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분쟁하고 다투면 어려움이 올 것에 대한 영적인 눈 또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나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웃이 보여야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롯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롯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서로 분쟁과 투기와 질투가 있는 교회에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을 둘러싸고 있었던 적들이 있는데요, 그 적들이 바로 그 교회에 공격하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3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신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먼저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먼저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까?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롯은 제일 먼저 늘 자기 자신만 보여지는 그 연약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선택은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롯의 선택은 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제약의 장소를 선택하는 이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라 제약의 장소를 선택하는 이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롯은 처음에 물이 많고 비옥하여 가축이 먹을 풀이 많은 요단 평지를 거하다가 결국에는 소돔 가까이에 정착하고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이 악한 것을 이미 롯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택을 하지 않은 롯은 결국에는 육신의 눈을 따라서 죄악의 도시 아주 가까운 곳에 정착하여 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롯은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선택이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인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나타나는 롯의 행적은 모든 신앙 타락자의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세속적인 부와 향락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을 떠나 점점 동으로 옮기다가 제약의 도성으로 결국에는 입성하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할 때 롯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한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주변으로 옮겨갔지만, 그 죄악의 장소 그 주변으로 옮겨갔지만, 결국에는 그 죄악의 영향을 받고 그 중심에 들어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불신앙의 선택이 그 죄악의 주변의 자리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불신앙의 선택은 죄악의 중심까지 우리를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신앙의 세계를 떠나 점점 죄악의 세계로 빠진 롯은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을 하였을 때 결국에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는 이 롯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이 신앙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악의 장소를 택하는 이 불신앙의 선택은 결국에는 우리를 죄악의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의 자리를 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택을 하였던 롯,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던 롯, 불신앙의 선택을 하였던 롯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삶의 결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콜린 터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변하기 쉬운 욕망이나 이기적인 야망에 따른 선택일 때는 좋은 결과가 찾아올 리 없다. 여러분들, 롯이 거주하게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서 결국 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롯은 자신의 가진 전부를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그늘 아래서 얻었던 그 모든 전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내와 두 딸과 허겁지겁 도망하고 나오는데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거역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간신히 두 딸과 그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굴 속으로 대피하였는데, 롯과 두 딸은 아무것도 없이 거지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두 딸은요, 자기들이 더 이상 시집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이 대를 이으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이를 갖는 이 건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시작이 되게 하였던 장본인이 되었고, 결국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적들이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롯의 육신의 눈에 이끌려서 선택하였던,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던, 불신하게 선택을 하였던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롯과 같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은 롯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롯은 육신을 쫓아서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영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롯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쫓아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쫓아갑니다. 롯은 죄악의 장소를 택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장소를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겨 놓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땅을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또 남쪽으로도 사막이 있는 땅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들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비밀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롯의 선택과 달리 그 가나안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한 제약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을 선택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은 어디에도 아브라함에게 줄 그 땅이 아름답고 멋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이 이집트와 같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니 기쁨으로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을 우리 주님께 맡겨놓았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황무하고 지금 이 땅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전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겨놓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끌려 선택하고 살아갈 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만 이끌려 살아갈 때,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실패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담대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그가 살아 생전에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그 혈통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는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영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곳이 아니라 죄악의 땅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이 비록 황무하고 비전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기뻐하신다면 그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순간의 선택을 믿음으로 이루어내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러나 롯이 그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해내지 못할 때에는 그 인생이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가리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의 자녀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롯과 같이 가리워지는 인생 가운데 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